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도와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믿음이 생사를 가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정확히 지난주 이제 예레미야 본론이 다 끝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 부록이 시작됩니다. 바룩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쭉 따라오면서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때 시대가 언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넷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넷째 해라고 하는 것, 이때가 기원전 605년인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 하에 그 정보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긴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랍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혼란되었고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이집트 편을 들지 말고 다시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다녔던 때입니다. 자, 국가가 매우 혼란한 상황.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7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니까 난세죠.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중구난방이 오가던 때에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의 발언이나 다름없었고 그 매국노와 함께 다니고 있었던 바룩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그냥 사방에서 돈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부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이상으로 바룩은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또 사람들이 바룩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봐서는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도 나름 이제 당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바룩이 어려움에 처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예레미야로 인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의 생명을 위협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정도로 망가지고 어지러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이제 요즘 시대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정치적 상황도 어려워지니까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빨리 재산을 외국으로 빼내야 되나, 안전한 외국으로, 아니면 빨리 이민을 좀 생각해 봐야 되나, 해외에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연락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막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찾는 거를 직접 발을 뛰면서 찾는 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머리가 되게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움직여야 내 어떻게 보면 생존율이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막 굴리는 복잡한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 큰 일을 찾는다는 표현, 즉 어떠한 큰 계획을 세워야, 혹은 어떠한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떠한 큰 그림을 그려 놓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것이 참 너무나 확 와닿는 표현이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나보다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 나보다 거대한 힘을 가진 집단, 그런 것들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툭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저기서 우리 도와주면 우리 금방 일어설 텐데, 저기서 우리 조금만 해주면은 이 어려움을 싹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전화하고 싶어지고 찾아가고 싶어지고 부탁하고 싶어지고 그 앞에서 조아리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굶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버지가 나 저주심 때문에 나 저녀한테 가서 고개 못 숙여, 이게 아니라 흥부처럼 놀부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바룩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장 나의 손으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 우리 다 이런 생각합니다. 개척하고 나서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조금 큰 교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어느 누구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100번도 넘게, 100번이 뭐예요? 맨날 하지. 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하여 지금 너 좀 살려달라고 하겠다고 당장 너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큰 집단들을 찾고 있느냐, 큰 권력자를 찾고 있느냐, 돈 많은 자를 찾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노량물 주듯이 주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전쟁 전리품들을 막 수거하잖아요. 다 돈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겠습니까? 그럴 노량물들을 다 내가 끌어당기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것들을 찾듯이 내가 너의 생명을 탐욕스러울 정도로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적극적인 도움이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 때에 이 난세, 이 어지러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나와요. 바로 에디오피아 출신 환관 에벤멜렉이죠. 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드시 너를 구원하는데 이 친구 역시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하시죠. 1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궁과 함께 죽어야 하는 환관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느 환관이 그 왕조가 망하는데 살아남습니까? 그런 바룩보다 훨씬 더 낮은 생존율에 있었던 사람이 에벤멜렉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가 결정적인 순간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결정적인 순간 그가 큰 일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들이나 왕이나 그런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저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려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순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해도, 심지어 전쟁의 그 핍절한 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죠.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죽었던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결과물만 놓고 나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사위주, 그의 생명과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증표도 아니며, 그를 죽이시는,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그가 악인이라는 증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왜 살리셨으며 혹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왜 거둬가셨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당대의 모세를 보고 저 사람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죽었네,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아마 지난번에 구스 여인 취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입방아를 왜 안 찍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죄를 지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는 결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광야 2세대로 바뀌었고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모세가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어린 나이인 채니까, 그래서 모세를 배제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눈앞에 나온 결과물만 가지고 너는 돈 많이 벌었고 건강하니 주님께서 복을 주신 자이고, 너는 건강도 비리비리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사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고 신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바룩이나 에벤멜렉이 이 난세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반면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순례하고 있었던 그 80명은 요한안이라고 하는 폭력배의 손에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합 왕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놓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생사가 믿음에 달려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 말도 많지만 믿음이 있어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은 영혼, 그 값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지러운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어쩌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처럼 사즉생, 생즉사 그거 같아요.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큰 힘을 찾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하고 통제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믿음의 싸움이란 이런 익숙한 방식과의 결별이라고도 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을 용기를 가지고 내딛는 삶이죠.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많은 일을 했던 방법을 찾아갑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지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떠올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사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복을 주실 것,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난세를 돌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룩은 어려운 시간에 본능적으로 큰 힘을 찾았습니다. 아마 에벤멜렉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길을 택했고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의 길을 택했던 순례자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생사를 갈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모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의 길 열심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든지 죽든지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살고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되 그 삶의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큰 힘을 추구하며 머리를 굴려서 나의 살 길을 찾아가는 내 방식대로의 삶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4절 기준 입춘이지만 너무나 추운 날씨입니다. 주님께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추운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나를 건져줄 사람이나 세력, 방법을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